이 시간 조엘 비키 목사님의 교회에서의 가정이란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교회에서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설교 듣기고 두 번째 주제는 기도 모임입니다. 설교 듣기는 대우리 문답 160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초점을 맞춰서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주는 가르침이지만 대우리 문답을 본래 출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인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듣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엘 부키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에서 우리 자녀들은 듣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집중력이 점점 짧아지고 듣는 기술이 갈수록 퇴보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어린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들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듣는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부모와 자녀가 설교의 중요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설교를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를 갈망하고 또 설교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청중들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잘하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 하듯이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빈의 말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100명에게 전하면 20명은 준비된 믿음의 순종으로 말씀을 받고 나머지는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웃거나 야유를 보내거나 혐오한다.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는 이야기이죠. 또 설교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 사역자는 목소리로 말을 하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로 듣는다. 그러나 내적 사역자는 실제로 선포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그의 종들의 입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마치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충실한 설교는 성령님이 죄인들을 조명하시고 회심시키시며 인치시는 구원 사역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듣는 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실 때 그들 안에 성령의 내적 효험이 있게 되며 그들은 믿음으로 설교를 붙잡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60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근면함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성경에 기초하여 들은 바 말씀의 내용을 살피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기꺼운 순종의 마음으로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심령 속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당신 자신과 가족을 기도로 준비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 몸에는 옷을 입히고 영혼은 기도로 옷 입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먼저 기도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먼저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설교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설교는 중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오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행사나 아니면 잔소리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그것에 많은 공을 들이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네 번째는 많은 대적들이 나의 경청을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려고 할수록 대적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적으로는 세상의 염려, 육신의 정욕, 냉담한 마음, 비판적인 정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온도나 날씨,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옷차림 또는 소음 혹은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질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전력을 다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실로 이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소나기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고 설교 중에 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설교가 끝나면 그것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마치 갓 뿌려진 씨앗을 잡아채가는 새처럼 사탄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잡아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다섯 번째는 사랑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나열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길 위해서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160번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초하여 들은 바 말씀의 내용을 살피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기꺼운 순종의 마음으로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깨닫는 마음, 부드러운 양심을 갖고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딱딱한 길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거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은 쉽게 감동을 받지만 저항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친구 되길 원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길 원하죠. 가시가 가득한 땅과 같은 사람은 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 이율, 연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비옥한 땅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건강한 잎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삶과 가정, 사업과 관계, 행동에 깊이 흡수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은 그들은 복음의 가르침을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깨닫는 마음, 부드러운 양심을 갖고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뻔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 목사님은 사역자 혼자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자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면, 딱딱한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면, 가시가 가득한 땅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흡수하여서 그 영양소를 받아서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복종하는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조언과 책망을 기꺼이 들으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이 영혼에 심겨지고 그 달콤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겸손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하며 들으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부패함을 긴밀히 인식하면서 학생 같은 배우는 태도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유순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배양하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며 진지하게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보다 나 자신이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듣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라고 물었던 베드로처럼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마치 의사가 나와 자녀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듣듯이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한 거룩한 지침들을 주실 때 우리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겠습니까? 대우리문답 160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심령 속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첫 번째로 들은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 분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셉 얼라인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기억한 한 가지 방법을 무릎에서 설교로, 설교에서 무릎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들은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 분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들은 진리들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보면 부모들에게 가족들이 각각 자신이 들은 것을 설명해 보게 함으로써 설교를 되새기는 활동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녀들이 설교 내용을 메모하도록 격려하라고 합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 가정은 7살 때부터 설교를 기록하도록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마지막 예배가 끝나면 가족이 모여서 필기한 것들을 읽으며 설교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토론이 나누는 시간이 설교 자체보다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도를 계속하라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더라도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로 말씀에서 배운 교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공적으로 들은 것을 사적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진리를 소화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수단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교를 올바로 묵상하면 설교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한 주간을 보낼 때보다 훨씬 더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 목사님은 당신이 들을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매 설교를 묵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로 필요하면 시간을 내어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대한 주석을 읽고 연구하라는 말씀이죠. 여섯 번째로 들은 메시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가장 생생할 때, 설교 후,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말씀을 짧지만 묵상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기도하면은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설교를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설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까지 해야지 정말로 설교를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사역자가 그래서 아멘이라고 말할 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진짜 설교가 시작된다고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천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믿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죄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든지 또는 육신의 정욕과 바쁜 생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런 소리를 양심의 목소리를 억누른다든지 설교 말씀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역자에게 더 집중한다든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침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읽는 것은 진리를 머리에 전달하지만 묵상은 진리를 마음속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묵상은 마음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주며 안정시켜 줍니다. 마치 배의 바닥에 짐을 실어서 균형을 유지하고 풍랑에 배가 전복되지 않게 하는 것처럼 묵상은 우리 마음을 균형 있게 유지해줘서 허영심이나 자만심에 치우치지 않게 해줍니다. 또 묵상은 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수단입니다. 거룩한 묵상은 나태하고 변덕스러운 생각을 내쫓아서 마음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만드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나이가 많고 경험 많은 신자들의 조언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신자의 조언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늘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토마스 와스는 미온적인 태도로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그들은 설교를 가득 짊어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참으로 끔찍하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정말로 생사의 문제, 오늘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생각으로 듣는다면 전혀 그것이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다를 것이고 그것으로 누리고자 하는 게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하게 주님께 줄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신자들을 향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책을 보면 자녀들이 우리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지만 사실 우리 성품과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비밀 유지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 자녀들은 항상 우리의 삶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제외하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 생활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유아 세례를 할 때 교회에서 공식적인 행사로 예식으로 유아 세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는 물론이고 온 교회가 그 자녀들을 같이 기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같이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즐겁다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온 교회가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게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더 성실하게 준비하고 계속해서 발전해서 성경이 주는 달콤함을 경험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듣기를 위한 모든 수고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달콤함을 알아야 합니다.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삼간다면 그 교회는 말씀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풍성해진다는 의미는 성경을 많이 안다는 뜻 이상입니다. 정말로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같이 이 꿈을 꾸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